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지 7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8월 15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민족에 주신 최대의 기쁨의 날, 가장 복된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갖는 성례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기도 하지요. 이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노마서와 함께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야 했느냐?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잠입해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쓸데없는 강조를 했어요. 물론 율법이 우리에게 무시당할 필요는 없지요. 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활의 기준과 표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활의 기준, 삶의 표준이 주의 계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은 대단한 구원의 문제가 생겨요. 위험한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맞이하는 영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은즉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이 내게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아주 잘못된 이념과 논리와 사상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항상 정죄해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남을 여러 모양으로 참 힘들게 만들어요. 똑같은 가정생활을 해나가지만은 율법주의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이해해요. 모든 것이 용서와 관용이 생겨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은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잘못이야. 자꾸 정죄, 여러분 이 정죄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불행한 사람이 되지만은 남도 불행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힘든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저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라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나같이 믿어야 돼. 나만큼 돼야 돼. 이게 무서운 율법주의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주님을 향해서 가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은 자꾸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편론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였은즉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소위 말하면 세속주의예요. 자꾸
자꾸 세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어떻고 유행이 어떻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자꾸 세속으로 흘러가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어떤 이론도 변하고 어떤 모든 분야가 전부 변해요. 그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학술도 변합니다. 이론도 논리도 다 변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양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오직 예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지 육체가 받는 게 아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소위 그노스틱주의라고 말합니다만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이런 영지주의 논리를 펴는 이상한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말하면 구원파 단체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로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논리입니까? 소위 오대양 사건, 스쿠알렌 사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 육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선한 도구로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요, 다원주의예요. 무엇을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서운 사고방식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중에서 신앙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동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서쪽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마지막은 정상 똑같이 만나지 않느냐, 이상한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갖고 다원주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셨어요. 구원의 문제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이념이 뭐냐,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예요.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도래합니다. 지금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진리는 제쳐놓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합의해서 결정내리면은 그 진리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반대했지만 2사람은 가나안에 가야 된다. 10사람 따랐으면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합리적인 사고인 줄 알아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느냐? 민주주의가 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라도도 예수 놓으려고 했지요. 헤롯도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온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 죽이라고 소리치니까 여기에 그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백성들의 소리에 그만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닌 거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해버리고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맞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논리, 이런 이념과 사상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자유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 첫째는 본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은혜로 얻은 자유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유를 성경은 강론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알지 못했을 때는 전부 다 묶여 있었어요.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저주와 가난에 묶여 있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는 그 처지에서는 어떤 누구도 자유를 못 누려요.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런데 아니 먼 훗날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죄에 묶이고 마귀에게 묶이고 또 다양한 악습에 묶이고 그래서 영원히 자유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매임에서 그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압제 속에서 36년 동안 자 언어를 잃어버리고 우리 고유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삶을 다 짓밟혔잖아요. 전부 다 수탈당했잖아요. 자유가 있었습니까? 그 생활이 행복하다고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큰 축복이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정치적이고 혹은 세상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심령의 자유함. 마귀에게 묶여있는 삶 속에서, 죄에 묶여있는 삶 속에서 혹은 악습에 묶여있는 삶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 때문에 종된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해요. 마귀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탄에게 묶여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의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세상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진 자유 아니에요. 환경이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 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자유에 대한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었던 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보면은 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귀신도요, 그저 약한 귀신도 있지만 강한 귀신도 있어요. 마리로 따지자면 한 마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두세 마리가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2,000마리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강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쇠사슬로 묶어본들 그것도 풀어버립니다.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과 같이 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요.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마귀에게 묶여 살던 인생이 자유함을 누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온 식구가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던 첫째 아들이 가인이죠. 근데 가인을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에게 속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가인이 마귀에게 묶여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에게 묶여 있으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귀신 들린 인생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귀신은 강도와 도적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탄의 본능적 속성이 등장하는데 죽입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시기 질투를 벌려요. 이게 사탄이 하는 장난이 오늘날도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예요. 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가 지배하니까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에게 묶여 있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삶의 불행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만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고, 그랬더니 그가 멀쩡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마귀에게 묶여있게 되어지면은 형제도 부모도 또 친구도 누구를 막론을 하고 간에 죽입니다. 이게 악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 일평생 사탄에게 묶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서 꿈을 심어요. 희망을 심어요. 기쁨을 줘요.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 참된 자유의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지고 나면은 마귀에게 종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죄도 이겨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무장시켜서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는 이김에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그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받은 겁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어요. 피가 발라져 있지 아니했던 애굽 땅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어떤 누구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은혜로 얻은 자유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얻은 이 자유, 은혜로 주신 자유함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에게는 매인병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사람들은 어디엔가 매여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런데 매여 있는 중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나 이제 자유인이다. 자유인이 됐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그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외롭다 그래요. 외롭다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묶어야 되는데
묶어주는 게 없다 그 말. 끈아풀이 풀려져 버렸어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소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뭔가는 소속되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정 속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매임에서 풀려나버린 것을 잘못 생각한 나머지 야 나는 자유인이다.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오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묶고 나를 억압하고 있었던 세력은 사탄 마귀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는 이제는 나를 이끌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얻은 자유, 이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자유는 본문 중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굳세게 서서 그랬어요. 크게 같이 합시다. 굳세게 서서. 다시 한번 굳세게 서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를 진정한 자유인이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뺏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인데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때부터 이미 자유인이 아니에요. 빼앗겨버린 자유.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굳세게 서서 주님이 주신 자유인데 잘 지켜가야 돼요. 본문에 굳세게라고 하는 말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굳세게 서다, 입증되다, 변치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져진 자유를 내가 오늘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를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셨지만은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3절이나 데살로니가서 3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보면 전부 다 강조하는 말이 뭐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해요. 왜?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무언가 또 묶이고 빼앗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이 8.15 강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 자유를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아니하면은 또다시 삼켜요. 또다시 지배당해요. 그건 또 민족적인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는 내가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력을 신장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온 세계인들에게 참 부러워할 만한 민족이 되어보자. 그래서 근면, 성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오늘날 이 사회에 그래도 경제적인 부흥도 가져오고 또 세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을 만큼 국력을 가지고 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지배당하면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것을 내가 잘 지킬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지키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또 묶일 수 있고 또 노예가 되어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질질 끌린 채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어차피 죽어야 할 여인이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셈으로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강경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이 사람을 돌로 쳐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계획이 무너져요. 자기의 술책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간음죄를 안 졌는지는 몰라도 별스러운 죄는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으니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이런저런 많은 죄인이, 그러니까 들었던 돌을 힘없이 던져버리고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뭔지 아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이에요. 크게 같이 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뭐예요? 주신 자유, 주신 생명,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잃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죄 범하면 또 간다, 죄 범하면 잃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은즉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자유를 이제 내가 되찾았은즉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 이 결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 지킨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이런 말이 있어요. 새는 공중이 자유롭고 고기는 물속이 자유롭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이 자유롭다. 참 멋있는 이야기죠.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새는 공중이 자유롭고 고기는 어디가 자유래요? 물속이 자유롭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자유로워요. 떠나면 안 돼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고기가 물속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모르고 아이고 저 육지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육지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펄딱 뛰어가지고 물속을 벗어났어요.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바닥거리기 시작해요. 호흡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요. 고기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님 빨리 믿어가지고 한 잔도 하고 또 뭐 그냥 어디 가서 춤도 좀 추고 마음껏 좀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할 텐데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순간부터 이미 거기에 자유를 뺏기기 시작해요. 절대 우리는 세상을 그리워할 것도 없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세상을 그리워할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주 안에 사는 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유는 지키는 자에게 있습니다.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보면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크게 같이 합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인고 하면 이 말씀은 죄를 이기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유, 은혜로 주셨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기는 자유가 필요해요. 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된다, 마귀를 이겨야 된다, 유혹을 이겨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자꾸 성경에는 이기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뭐 이래도 괜찮겠지. 여러분,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긴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집니다. 절대 실패자, 패배자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다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있지 진 자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뭡니까? 어떤 A 집사와 B 집사 간에 머리카락을 틀어잡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 죄, 유혹, 시험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그날에 능히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잖아요. 왜요? 이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추락시키기 위해서 사탄이가 온갖 참 달콤한 계계와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도 깜짝깜짝 속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은 어김없이 추락합니다.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에 주신 생명이라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사탄이가 빼앗아보기 위해서 별스러운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과거의 구습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접근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향락에 혹은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에 이런 것에 현혹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코로나 이 무서운 시국시대인데도요, 그렇게 단속해도 아니 어떻게 된 바인지 몰래 여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도 술 파티를 하다가 걸렸던 사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것에 묶이면요, 그 무서운 유혹을 피할 수가 없나 봐요. 그렇게 세상에서 니나노 놀다가 춤추면서 그렇게 향락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딱 코로나 때문에 잡히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외딴 곳에다가 하우스를 쳐놓고, 아니 거기다가 노래를 틀고 거기서 또 댄스 파티를 하다가 또 걸려든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그러니까 뭔가 묶이면요 못 벗어나요. 예수에게 묶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는 분은 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아멘이 다 어디론가 출장 가버려가지고 조용해요. 우리 아멘의 사람 되십시다. 예수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구속사역을 해 가시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 전지전능하신 본체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십니다. 헤롯의 음모를 겪으셨지요.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했지요. 심지어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억지로 왕을 삼고자 했지요. 전부 다 마귀가 쓰는 유혹이에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왜 지려고 합니까? 간교하게 예수님을 만류했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엄청난 사탄의 장난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마침내 다 이기십니다. 참
전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기십시다. 성경에 유혹을 이겼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에요. 나이 16, 17살 때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보디발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출세를 한 거예요.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마음껏 먹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또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여러 가지 그 방면 중에 하나가요, 이성입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 요셉은 전부 다 이겨요. 이성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는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 가운데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도 언제나 주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람은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의식하는데, 아니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다가 자기도 모르는 어느 사탄의 괴유하게 무너져요. 사탄의 괴술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락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늘 이 생각 갖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사탄의 괴계 앞에서 능히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자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은혜로 얻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얻은 자유. 그러므로 이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모든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악한 마귀의 계교 앞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참된 자유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